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언약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 언약을 지키는 인간은 늘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이죠.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신음 속에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가서 이스라엘에게 전했고 이스라엘도 그 말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계약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오래가지 못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고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선택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면서 스스로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 장면을 본 모세가 분노했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새겨주신 첫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이 장면이 단순히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이 언약이 이미 깨졌다라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절망 이후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셨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다시 언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얘기하세요. 깨진 언약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언약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돌판에 다시 새긴 언약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모세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돌판은 모세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야 됐어요. 은혜로 시작된 언약이지만 그 은혜 앞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것처럼 다시 시작된 언약은 그만큼 책임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돌판을 깎아서 이 돌판에 새겨지는 이런 개념, 이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장면이에요.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야, 너 다시 이거 잘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야, 너는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름인,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은 그의 존재와 성품, 관계의 출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관계의 방식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의 선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상황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주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고 언약을 배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 돼요. 야, 너희가 나를 배반했어도, 너희가 나에게 실패했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너희의 실패가 나의 이 정체성을 바꾸지는 못해. 너희가 실패했다고 내가 달라지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넘어진다고 하나님도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순서예요. 여러분, 언약은 계명 이전에 주어진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계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 이전에 은혜가 있었어요. 순종하는 것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지키면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네가 은혜 안에 살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내가 잘하면 받아들여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리어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첫 돌판처럼 똑같이 돌판을 잘 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롭고 은혜로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뒷부분에 집중을 해요. 야, 벌을 하나님이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대. 큰일 났어. 이것만 붙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어요. 야, 3, 4대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3, 4대 있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를 보셔야 돼요. 인자를 베푸시되 어디까지요? 1000대까지요. 3, 4대가 감히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 이르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올 한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3장을 함께 봐야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도 임했는데, 근데 33장 3절에 와서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뜻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의 땅, 축복의 땅까지는 인도해 주신데 은혜로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징계이면서 동시에 경고이기도 해요. 여전히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약속의 땅은 주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축복을 원해? 아니면 나를 원해? 내가 주는 것을 원해? 아니면 내가 함께하는 것을 원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결과를 원했어요. 자유를 원했고 안전을 원했고 풍요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백성이 아니라 거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백성을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은 목적지가 아니라 동행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원해요. 모세는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모세의 반응은 담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기도해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안 가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도 똑같이 기도하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언약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낸 기도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성공은 있어도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번영이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의미가 없어요. 성공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축복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다면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붙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해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길만 좀 열어 주십시오. 이 상황만 좀 바꾸게 해 주십시오. 이 병 고쳐 주십시오. 근데 정작 그 기도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사건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게 빠져 있는 때가 너무 많아요. 가끔 간증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내 자식이 잘 됐어요. 이렇게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저 목적만 남아 있어요. 축복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다 잃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면서 단지 돌판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사람들에게는 늘 공통점이 있어요. 환경이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그들에게는 늘 한 문장이 따라다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에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해 갈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동안 안정되게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보여줄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의 순간보다 고난의 순간이 더 많아요.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근데 성경은 반복해서 증언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요셉을 살렸어요.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억울함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었고, 감옥의 밑바닥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죠. 다윗도 다니엘도 환경은 달랐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언약의 본질은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깨진 동행을 외면치 않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렇다고 죄인을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이것을 아는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죠. 9절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구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목이 뻣뻣하면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이 고다워서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숙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목이 뻣뻣해서 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실 텐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이 기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삼성전자 주식 사놓고 까먹은 레전드 할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종이 주식이 당연할 때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일 때 1,300주를 덥석 사버렸대요. 그리고 그 뒤에 증권 계좌를 안 들여다보고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다가 코로나 때 세계가 난리가 났을 때 서랍을 열고 그 종이 주식을 꺼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TV를 보다 보니까 그 경제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그때 5만 원에 샀는데 그때도 5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열이 잔뜩 받았어요. 그래서 경제 TV에다가 생방송하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고선 막 따졌어요. 아니, 내가 그때 30년 전에 5만 원 주고 샀는데 어떻게 주가가 똑같이 5만 원이냐? 이건희는 뭐 했냐? 막 이러면서 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사실 이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1대 50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할아버지가 13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50배가 뻥튀기가 돼서 6만 5천 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5만 원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5만 원이었으면 6,500만 원에 산 거예요. 30년 전 6,500만 원이면 사실 엄청나게 부자죠. 그런데 이게 50배가 뻥튀기 됐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따졌을 때 얼마냐면 3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5만 원이죠. 제가 오기 전에 컴퓨터로 뒤졌어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얼마인가. 지난 금요일 날 마감했을 때 13만 9천 원이었어요. 다시 계산해 보니까 90억 3,500만 원이에요. 30년 동안 90억 3,500만 원이 될도록 이분은 서랍에다가 넣어놓고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30년 동안 배당금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누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다스리면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관리하면 주의 온전한 기업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과 악과 죄는 주님과 동행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미 상장돼서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처럼 서랍에다 넣어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주님을 저 서랍 안에 넣어놓으시고 배당금도 못 챙겨 먹고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긴장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장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단순히 고통의 외침이라기보다도 언약이 깨어진 자가 받아야 되는 버림받음, 단절, 이것을 예수님이 경험하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됐어요.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을 주님이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됐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거예요.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축복이냐? 동행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누릴 거냐? 하나님을 누릴 거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부르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약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은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면서 매우 특별한 약속을 하세요.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언약 백성에게만 허락되어진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적은 언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나가 내린 것도, 반석에서 물을 낸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절의 후반부예요.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 다시 말하면 네가 거하는 그 집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너를 보면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수단인 거예요. 저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다르네, 저 사람들을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상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신현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 신현교회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적을 오해해요. 이 이적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어떤 엄청난 기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어떤 상황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근본적인 이적은 바로 사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큰 이적이 만나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이적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바뀌는 그 모습에 있어요. 변화가 금방 눈에 띄진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일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이적을 보여주세요. 절망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상처 속에서도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한 걸음 딛게 하는 힘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언약의 이적,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팀이 우리 카페도리아에서 선교 이렇게 그 비전 나눔 이 카페를 어제 운영을 했어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우리 준비하신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목사님을 설교단에서만 보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것들을 해보지 못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토크쇼 같은 좌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선 저에게 청문회 자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정도의 12가지인가 그 질문을 미리 이렇게 주고 준비해 오시라고. 그래서 어제 가서 청문회 자리 가서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여러 가지 뭐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개인적인 어떤 관심도를 또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제일 집중도가 높았던 거는 저의 러브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였어요.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뿌듯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감동의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목회를 한 30여 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들을 보면 때로는 잘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을 겪고 건강이 악화돼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새신자들 중에도 또 정말 믿음이 약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저 꿋꿋하게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목사님,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붙들고 살아요. 주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 상황에서 저런 고백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금방 무너졌을 텐데, 나 같으면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럴 텐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를 경험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이것이 감동으로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절망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이 이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이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언약의 이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순종은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너져도 주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언약은 인간의 완전함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 때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언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성품을 알고 누리게 될 때 유지되는 것이고, 또 이 언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리게 되는 변화, 이 놀라운 이적,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죠. 예수님은 깨진 언약의 결과를 몸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돌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놓칠 때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와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돌판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올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행하실 주의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이적,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언약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주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깨진 언약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동행 없는 성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없는 축복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